박주철 어머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태극기도 이렇게 꽂혀 있고 국가유공자 분들 모신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좀 위로가 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골은 산과 들 참으로 그 아름다움이 환상적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수강산, 금수강산이라 하지요. 유골에는 더 멋집니다. 이 금수강산이요, 산천의 녹음이 왕성하여 어느 때보다 생명력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골 이 한 달의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유골의 이 금수강산 푸르는 생명력 이면에 자리한 유골에 붙여진 그 이름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호국 보훈이라는 이 말이 이 조국 땅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아픔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수강산에 있어서 어느 곳이든지 그 아픔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남겨진 상처의 그 흔적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분단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골은 산과 들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지만 동시에 있어서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친 이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의 그 희생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유골을 이렇게 지킵니다. 호국 보훈의 달로 말입니다.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로 유골을 기억하고 또 지난날에 있어서의 그 역사 속에 기억해야 할 그 사건들과 그 헌신한 그 자리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남겨진 헌신한 이들을 교회에서 모셔서 함께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자도 위로를, 저들의 삶의 자도 평안을, 그 헌신, 그 수고한 자리,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가 있기에, 그 헌신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난날의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기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순간 헌신한 이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강경우대 tum반이고 속에서 유구한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끈질기게 이 민족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국난의 때에도 그 모든 것을, 그 역경을 극복해온 이 나라, 이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내가 어려운데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 내가 속한 영토와 내가 속하여 가질 그 주권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유랑생활하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며 나라도 없이 피난의 길을 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에 있어서의 헌신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관 발전하여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조국 강토에 있어서의 생명을 바친 이들이 있고 피땀 흘려 수고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의 무관 발전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기에 이 모든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지난날 헌신하고 그 생명 바치고 그 삶의 그 인생을 전부 바쳐 헌신한 이들, 그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그 수고, 그 땀 흘림, 그 피눈물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한 교수가 두 학생을 불렀답니다. 두 학생의 고국에서 서로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어서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교수는 두 학생을 불렀답니다. 고국에 전쟁이 났는데 그래도 두 학생에게 격려하며 수업에 나올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한 학생은 교수 앞에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한 학생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자네는 오고 또 다른 학생은 오지를 않았는가? 교수 앞에 온 학생은 자신의 나라가 있었을 위기이기에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가야 하겠다고 마지막 교수에게 인사하러 왔고, 그 자리에 오지 않은 학생은 나라가 전쟁이 나 이제 잡혀갈 것 생각하니 도주해 버렸답니다. 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유대의 자녀들에 있어서의 나라를 사랑함이 강합니다. 나라가 국난에 있어서의 전쟁이 나면 어김없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러 가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에 나가 싸우겠느냐 젊은이들에게 물었답니다. 10명 중 절반은 싸우러 간다 하고 10명 중 절반은 싸우지 않겠다고. 그런데 저 이웃 나라에 있어서의 나라가 위태하고 국난에 있어서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했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일어서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삶,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 시간을 나라를 위하여 바쳐야 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나라가 지켜져야 내와 나 가족과 내 후손들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나라 사랑의 그 마음을, 그 가치를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자리는 먼저 헌신한 이들에 있어서의 그 수고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또한 함께하며 함께하는 이들의 그 자녀, 그 후손들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국가 유공자 초청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 그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제목이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입니다.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도 이 나라 이 조국을 사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느헤미야에 있어서의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서 시민을 받았고 수상궁에 있어서의 관은장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민족에 대하여, 조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항상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동포들을 염려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형편을 물은적.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의 그 출발은 이것입니다.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 출발이 이것입니다. 관심입니다. 그 관심은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집중하여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미움은 존재하고 인정하지만 무관심은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라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어려우면
같이 이 나라의 회복과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에 있어서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두셔야 합니다. 왜냐? 이 나라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국민들이 있어서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요, 정치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자신의 조국에 대한 그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말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살피는 자가, 관심을 가지는 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항상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조국 땅에 있어서 그 무너진 성벽, 남겨진 자들이 있어서 그 고통, 그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며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으면 동족의 그 어려움에 대하여, 그 고난에 대하여 외면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않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 이 땅에 있어서 이 나라 또한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힘 모두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로 선교하러 늘 떠났습니다. 1차, 2차, 3차. 그는 고국 땅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늘 가지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내 민족에 있어서의 구원받기를 늘 간구했었습니다. 여러분, 내 민족, 내 가정,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4절 말씀 다시금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형제들부터 고국의 그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자신들의 조상의 그 죄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 속에 조상들의 그 죄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도자의 기도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지난날 그 민족의 조상들의 그 가오에 대하여 저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가 잘못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있어서 그 가오에 대하여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하심의 그 큰恩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비방하지 말고 저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성도를 다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에 대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나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명은 자기가 처한 그 환경, 그 직업, 그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직업을 통해서 조국을 위하여 그 섬김의 그 사명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모든 일들,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2장에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 되어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 재건한 일을 완수합니다. 충성 헌신된 자세로 임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루지 못한 그 성벽 중수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그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 짧은 기간에 그 일을 완수해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라 사랑. 왜 그럴까요? 조국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그 사회적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힘써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애굽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 바로를 위하여, 애굽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는 가정을 구합니다.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아 민족을 세움에 있어서의 그 첫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의 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 큰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목동을 그 지키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 유공자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의 나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나라 사랑의 그 모습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며 이 나라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것은 나라를,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입니다. 그 눈물입니다. 그 땀 흘립니다. 그 피눈물에 있어서의 정성을 다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전국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서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중에 우리 성주 제일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느헤미야처럼 나라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나라 사랑으로 이 땅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계속되어져 후손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 같이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또한 이 나라 이 후손들에 있어서의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